오늘은 갈렙과 같은 예언의 청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2025년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요한 1서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청년 주일을 보내며 특별히 청년들에게 특화된 말씀,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목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세요. 나는 청년도 아니니까 오늘 말씀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생물학적인 나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비전과 사명의 헌신도에 따라서 영적으로 청년이냐 아니냐를 말합니다. 저도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할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청년입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나이를 초월한 청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이 80에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지도자로 준비되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린 소년, 아이였을 때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즉 우리의 나이의 이상에 있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현재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청년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지난해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이 갈렙에 대한 인물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성경 여호수아라고 하는 전체 맥락 속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조명하면서 그의 신앙, 그리고 그의 신앙의 위대함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 삼은 것처럼 갈렙과 같은 우리 이 안의 청년들,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갈렙은 어떠한 신앙의 사람, 어떠한 믿음의 영적 청년의 모습을 가졌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그는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여러분, 이 대지만 기억해도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대지만 기억해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의심을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합니다. 이 갈렙의 특별함을 소개하기 위함이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산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갈렙이 과거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삶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를 계속해서 회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갈렙은 현재의 삶이 어려워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자신의 믿음은 변치 않았고,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던
12지파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각 지파,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대표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매우 영예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탐꾼으로 가야 되는 일은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가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땅은 자신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이니까 죽음,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정탐꾼의 길입니다. 마치 우리 청년들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사회 첫 발걸음을 뗄 때 갖는 두려움이 아마도 이와 같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다 마치고 돌아와서 정탐에 보고를 하는데,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그 결과는 백성들의 간담이 높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말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보고 온 걸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보고 온 거를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보고 와서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의 결과는 뭐냐? 자신들의 믿음 없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믿음의 발로 밟으면 자신들의 땅, 축복의 땅이 될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였다. 이걸 우리는 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의심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갈렙과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원문의 뜻이 뭐냐? 채우다, 충만하다,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나를 채우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더 쉽게 한번 이해하려고 한자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자 강하십니까? 한문,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아래 마음심자를 붙였고요. 성자는 왼쪽에 말씀 언자에 오른쪽에 이룰 성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충성이 뭡니까? 풀어서 쭉 설명해 보세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말씀 따라 이루는 것. 이렇게 번역하는, 우리 번역된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 중심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거,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의 심정에 말씀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약속이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환경은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금요일 이틀 전에 2025년 쉬었음 청년에 대한 통계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쉬었음 청년이 무슨 말이냐면 취업을 준비하며 경제 활동을 멈춘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2015년 통계가 약 39만 3천 명이었어요. 39만 3천 명.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2025년 기준으로 얼마가 늘어났냐? 약 20만 명이 늘어났어요. 59만 명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특별히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지나왔고 또 얼마 전에는 계엄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죠. 이런 이유들이 반영되어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쉬었음 청년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약 40%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직, 의욕 부족. 구직하는데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 상황에서 한번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쉬었음 청년, 구직, 의욕 부족이 우리의 편에서의 나태함이나 게으름,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어렵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다 알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내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탐꾼 10명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환경 그대로의 모습을 믿음 없음으로 의심함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생활이 부족하면 알바를 하면서 그것을 충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 가장 옳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더 주시고 갈렙처럼 그의 용맹함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갈렙, 그는 나이가 아닌 말씀, 사명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이가 아닌 사명을 붙잡은 사람이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아멘. 이 약속을 갈렙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세가 이 명령을 갈렙에게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신앙적인 두 가지 형태를 제가 꼬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갈렙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도 아닌데 이것을 왜 자신의 말씀으로 받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종종 이 설교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목사님이 일반적으로 그냥 대중에게 하는 말이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꼭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모습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갈렙이 지금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모세의 이 약속을 자신에게 받아서 나아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나의 합리화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반대의 모습을 하나 이제 설명합니다.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어려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래요. 갈렙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이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싶지만 나이가 많아. 말씀 순종하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말씀 순종하고 싶지만 환경과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이 좋지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갈렙은 뭐라고 했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정탐꾼으로 40세에 나가고 지금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고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둔 이유, 그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출애굽 세대로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발로 밟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 갈렙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산지를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산지를 요청한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85세가 되도록 살려주신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안의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것은 사명을 이루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청년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통계를 한번 보면 우리를 놀랍게 하는 통계가 하나가 있어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암이에요. 암.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불치병이 되고 말해요. 또 초기에 발견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또 이렇게 말기가 되면 이 암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연령에 따른 사망의 원인을 보면 다른 수치가 하나가 나와요. 아까 제가 쉬었음 청년 말했죠. 일반적으로 청년, 쉬었음 청년이 10대에서 30대를 말해요.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라고 조사를 해보면 뭘까요? 저기 해놨죠. 자살이에요. 자살. 여러분, 자살을 사회적 용어로 고의적 자해라고 말합니다. 고의적 자해, 스스로 자신의 몸과 생명을 해하는 행위예요. 왜 유독 10대에서 30대인 청년들에게 이 자살, 고의적 자해가 나옵니까?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게 사느냐 길게 사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다른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십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장 먼저 가장 짧게 살다가 순교하고 맙니다. 헛된 죽음처럼 보여요. 제대로 세계에 나가서 선교 한번 해보지 못했지만 그는 순교자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의 형제였던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삶을 살아요. 그는 100세 가까이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면서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쓸 때까지 그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다 생을 마감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갑니까?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붙잡은 대로예요. 중요한 것은 짧게 살아도, 중간만큼 살아도, 오래 살아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청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렙, 그는 환경이 아닌 하늘의 기업을 바라본 사람이요. 자,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환경이 아닌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았다. 잘 들어보세요. 환경을 바라보면 현재 삶에 만족하게 되고요, 하늘을 바라보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천국 기업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나이가 85세지만 산지를 구하며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렙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보, 멍청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산지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빨리 우리의 가정이 정착되고 여기에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산지를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다 그러죠. 아낙 자손은 거인의 후예예요. 우리가 골리앗을 생각하면 이 아낙 자손 때문에 12지파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더니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뭘 줘요? 헤브론을 주었대요. 그러면 갈렙이 요청한 산지가 어디다? 헤브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갈렙이 헤브론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기어 거룩한 믿음의 열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 여러분, 갈렙이 구했던 헤브론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의 만족으로 끝나면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같이 상황이 환경이 어렵지만 이 믿음의 계보를 잇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머문 곳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닙니까? 바로 그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계보의 역사를 갈렙이 잇기를 원해서 바로 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다윗, 다윗으로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갈렙은 유다의 자손들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장손의 계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유다 지파의 위대한 인물로 왜 갈렙을 등장시킬까요? 바로 그의 헌신, 그의 결단,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하늘의 기업을 잇는 것과 연결해서 결론을 그의 이름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갈렙이 믿음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지만 사실 갈렙은 자신의 이름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예요. 개. 독. 어떤 사람은 이름의 뜻이 그러면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이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제가 결론 맺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개가 영어로 뭐죠? D-O-G예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그냥 갖고 살아가면, 합리화시키고 살아가면 개처럼 개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에 D-O-G 이것을 뒤집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G
G.O.D 그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하셔서 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 이름이 붙여졌지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 하늘나라 기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이가 아니라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삶을 역전시켜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을 따르게 하고 갈렙과 같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갈렙, 그와 같은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와 같은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갈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여러분, 한계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능력자가 되라는 거 아니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하나님께서 고기를 몰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난하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하면서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고 그 인생을 역전시키도록 그에게 사람과 환경과 역사를 보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우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병,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단 성경의 이야기로 이렇게 화석화되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분께서 또 다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변화,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고집스럽고 강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 만져주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고대하며 갈렙처럼 이렇게 나아갑니다.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우리 이 안의 청년들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서 산지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이 안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섬기며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안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나이도 상황도 환경도 좋지 못한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가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가 믿음의 주역, 믿음의 그 가문의 주역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이가 아니라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복된 의지의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안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나아가는 인생길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붙여주었던 요나단과 같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많은 동역자들이 이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청소년 청년주의를 보내며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갈렙과 같은 이 안의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환경에 지배받고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